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은 발전과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이 빨리빨리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 잠깐 있었을 때도요,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딱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빠르면 당일날 와서 설치가 되고 늦어도 이틀인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한 달을 안 넘기, 한 달이면 완전히 끝날 공사를 거의 5개월, 6개월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참 빠르기는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게 좋지만 그러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지난번 광주 그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도 부실 시공과 설계 변경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그 문제는 이 빨리빨리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빠른 빨리빨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서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상태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과 쉼을 적당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일을 너무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쉬십니까?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목사님은 무슨 팔자 좋은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일한 그 나무꾼하고 쉬어가면서 일한 나무꾼하고 누가 나무를 더 많이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쉬어가면서 도끼에 날을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쉼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몸인 이 육체가 흙과 본질이 같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연 그런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이 광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인체를 구성하는 이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몸이 흙과 동일한 그런 물질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제가 시간도 없는데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보기 쉽게 도표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사람의 몸과 또 이 흙의 성분이 지금 거의 같다는 것을 한눈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희년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만의 안식이 아니라 땅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도 7년마다 이 안식년을 갖는 이스라엘의 안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몸의 모든 이 세포와 조직이 전부 이제 이 새 것으로 교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7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7년 리뉴얼설이 나왔는데요. 과학적인 근거로는 우리 몸의 그 세포가 6개월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물론 이제 조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 뇌세포의 뇌로는 수명이 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뼈의 재생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년 리뉴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근거로 사람의 변화가 7년마다 이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 미운 7살이라고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주기는 7년 단위로 가는데 이게 요즘 흙이 좀 나빠져서 그런지 시간이 더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7년 주기로 그 다음
7년 14살이면은 우리 자녀들 중학교 1학년 나이더라고요. 대략 이 시기에 이제 사춘기 전후가 되고 중2병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그 다음 7년 주기가 21살이 되죠. 신체상에 이제 완전한 성년이 됩니다. 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로 되어 있는데 얼추 비슷한 시기예요. 그 다음 7년 주기가 이제 28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 신체의 절정이죠. 이때부터 우리 신체는 사실상 이제 서서히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77에 49. 자, 이때부터 빠르면 갱년기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세 이 희년을 어떻게 이 안식년을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건강이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70세 이상은 죄송한데 이제 이때부터는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거기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육체의 안식년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 평생의 건강이 좌우된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통해, 특별히 땅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의학이나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한번 이런 창조 원리를 근거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미국의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석유 회사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기름을 발견한 그 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떻게 미국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자, 거기에는 이 중역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에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기려다가 도저히 이제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그때 출애굽기 2장 3절을 읽으면서 이 순간 깨닫게 돼요.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구절을 읽다가 이 역청 이 영어로 피치거든요. 석유입니다. 석유. 순식간에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이 역청이 있었다면 분명히 석유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찰스 샤트라는 지질학자를 이집트까지 현지 답사로 탐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말씀에서 보물을 찾으셔서 영적인 보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보물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천지창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으시니까 피곤을 느낄래야 느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끔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어디 갔는지 막 찾아 헤매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어요. 왜 따로 빈들에 가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여기도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따로 이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따로 휴식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년의 축복 교회가 되기 위하여 희년의 개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희년의 개념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이 본질과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를 마치시고 7일에 따로 쉰 게 아니라 천지 창조 7일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 일정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안식도 창조의 행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쉼의 영성을 창조의 영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이 안식에 대한 오해를 그냥 일하지 않고 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팔자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쉬면서도 불안해요. 대부분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일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금 내일 당장 뭘 해야 되지? 여기서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쉬면은 자기가 낙오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일에 일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래야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쉴 줄을 몰라요. 쉬는 시간에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더 피곤합니다. 쉬는 게 아니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안식, 이 쉼 자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또 다른 창조다. 그래서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조차 안식하셔서 우리에게 안식하시면서 안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이 쉼,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보약 많이 드셔도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2절을 다시 보면은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근데 이 안식의 히브리어가 사밧인데요. 이게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춘다. 네. 그렇습니다. 안식의 첫 출발은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일이 많이 쌓였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말 이 무서운 말씀이 나왔어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죽이라고 할 만큼 이 안식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식을 육체의 쉼만을 안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올바른 안식은 이 영혼의 쉼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혼의 안식이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일단 세상에서 하시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의 바캉스라는 말이 원래 비우다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베케이션.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잔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떠남도 만남을 위한 것이다. 만남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그 빈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가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첫 번째 안식의 의미는 이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날, 안식이야말로 정말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것을 특별히 그 앞에 거룩한 성자를 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그 앞에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도 사실 밖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성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공휴일, 공짜로 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날, 거룩한 날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쉬신 날. 그런데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 속죄를 완성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안식하는 거라면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은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안식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이 신약의 주님의 부활로 주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그 본질과 의미는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 나오시는 분 계세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주일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들로 산으로 막 놀러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이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된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그러나 이 7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내 하고 싶은 것 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작정하셔서 이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의 쉼,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벗겨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짐을 지지 말아야 안식이지. 실컷 내 짐 내려놓고 다른 짐 지면 이게 무슨 안식일까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메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게 멍에죠. 그런데 이 멍에를 안 씌우는 소도 있어요. 어떤 소냐면은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소들은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을 많이 찌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을 안 시켜요. 그럼 멍에를 씌우는 소는 어떤 소일까요? 쓸모가 있는 소. 뭔가 할 사명이 있는 소에게는 멍에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씌우지 않는 소는 어디로 갑니까? 도살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멍에를 메고 태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멍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내가 볼 때는 저분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멍에가 있어요. 자녀가 아니면 손주들에게라도 어디든 있다. 다 각자 나름의 멍에가 한두 개씩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벗고 싶지만 언제 벗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멍에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고삐를 누가 잡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이 고삐. 내가 고삐를 잡을 수도 있고요. 세상이 이 고삐를 잡고 이리저리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심지어 마귀가 잡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고삐를 주님이 잡으시는 그런 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멍에를 맬 바에야 우리는 어떤 멍에를 매야 될까요? 내 멍에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차피 인생이 멍에를 지는 삶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딱 지고 있으면 다른 멍에를 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멍에가 밀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주님의 멍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가십니까?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짐, 가족의 짐, 사업과 직장의 짐, 그거면 다행이게요. 막 이웃, 사촌, 막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다 짊어졌어. 다른 쓸데없는 짐까지 다 짊어졌어. 나하고 상관없는 짐까지 다 짊어졌어. 인류 종말의 짐까지 다 짊어졌어. 너무 많은 짐을 져가지고 감당 못해 쓰러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배구 선수가 악플 보고 그것 때문에 비관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그것은 나의 앞서 행하시면 나의 좌우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예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멍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멍에를 안 짓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다가 축도 끝나기 무섭게 사라지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이왕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아직도 교사를 모집하고 있던데 교사도 자원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또 주차도 하시고 정말 교회 곳곳에서 그 필요한 일손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보람이 있는 일을 하면은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다이돌핀, 엔돌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기쁨,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의 쉼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쉼터가 되시는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쉼표요 나의 쉼터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이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짐을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에 또 좌우 옆에 등 뒤에서 도우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교비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 목회자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